오늘은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첫 대면했던 무리들의 반응을 다뤄보려 합니다. 예수께서 앞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정 사람을 세울 때 꼭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주로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그들을 세울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붓는 주체가 하나님이라서 그럴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기 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삼중직을, 그것의 진면모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 했던 말,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 말인즉 예수님은 삼중직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논리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린 자들, 나아가 포로된 자들, 거기에 눈먼 자들까지 그들 상태가 어떠하든 다 회복시켜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나 예수께 오라. 이 일들을 능히 거뜬히 해낼 수 있는 나 예수께 누구든지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의 이 선언을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취임사라 정의해 줍니다. 마침 3일 후면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각 지방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들도 크게나 작게 취임사를 하게 될 것인데, 믿고 맡겨주셨으니 이 소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취임사를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다 해봅시다.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번엔 2000년 전으로 가봅시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참석했다 합시다. 예수의 공적인 사역의 취임사. 눌렸는가? 포로되었는가? 눈이 멀었는가? 그것이 오래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가? 내게 오라 라는 이 취임사, 우리가 듣고 있다 해봅시다.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저라면 예수 앞에서만큼은 적극적인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눌린 영역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가졌다 하지만 눈먼 자처럼 보지 못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갇힘, 물리적인 포로됨은 없을지라도 갇혔다, 사로잡혔다 할 만한 영역들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의 취임사는 몰라도 예수의 취임사 앞에서만큼은 적극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했던 취임사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예수의 이 위대한 취임사 앞에 눌린 영역이 있거든, 갇힌 영역이 있거든, 눈먼 영역이 있거든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2000년 전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의 첫 취임사를 들었던 자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이들에 비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봅니다. 자, 두 가지 반응. 하나는 깜짝 놀람, 다른 하나는 냉대였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은 깜짝 놀람이었습니다. 22절 초반절이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깜짝 놀람, 무리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와, 저 예수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해? 글 꽤나 읽었나 본데? 가난했지, 배우지 못했지, 당연히 무식할 줄 알았는데
입으로 쏟아내는 말마다 놀라운 걸 저들의 첫 반응은 놀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22절 중반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의 뜻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입니다. 가난한 집 자식이 아니냐입니다. 공부하는 담 쌓은 채 목수 일만 하던 무식쟁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입니다. 그런 말로 이들은 두 번째 반응, 냉대를 예수께 드러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예수의 말 멋진 걸, 놀라운 걸, 그러나 그러면 뭐하나, 저의 신분이 천하디 천한 걸이었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큰 은혜, 희년의 은혜를 가져다 준다고 웃기시네. 자신의 분수를 먼저 알아야지. 자, 어서들 가자고 어서 가서 헛된 말에 더럽혀진 우리의 귀나 씻어내자고. 두 가지 반응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천한 신분을 지녔다 해서 예수의 권위 있는 말씀까지 냉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모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한 능력까지 폄하시켰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런 반응, 이 무리들의 반응,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는 것일까? 한 목사님께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꼭 그런 분들에게 교회 투어를 시켰습니다. 특히 본당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규모의 본당, 수많은 회중이 동시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큰 평수의 본당. 100이면 100, 다 표정이 변하더랍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빛이 평범했던 분들이 갑자기 우러러 보는 눈빛, 갑자기 존경의 눈빛으로 반짝거림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그것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가 상대방 마음 자세를 그렇게나 달라지게 함을 목사님이 어필하십니다. 북촌교회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이 불쑥 찾아와 예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행 중에나 다른 용무차 제주에 왔다가 주일을 범할 수 없어 일정에 큰 차질이 없는 한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 목사님을 기대했는데 머리만 힐 뿐 젊어서 놀랐다. 저를 가르쳐 하는 말이죠. 고령자들만 계실 줄 알았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서 놀랐다. 여러분들 회중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 중식 안 주는 교회가 많은데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너무 맛있어서 놀랐다.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설교자의 메시지가 평범치 않아서 놀랐다. 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선입견입니다. 제주, 그것도 깊은 시골 마을에는 특별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 그것에 충격을 받아 그들이 그런 말을 대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네 선입견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럴싸한 곳,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에겐 기대도 함께 커집니다. 반대로 하면 기대감도 함께 작아집니다. 예수 앞에 모인 무리들의 두 번째 반응, 냉대. 차갑게 반응함. 여러분과 제게도 왕왕 경험되는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런 선입견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도 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 드려왔던 많은 예배, 특별할 것이 없었다. 오늘 예배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있겠는가? 과거가 경험치가 되어서 나의 잘못된 선입견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도 갖고 있지는 않을까? 매주 평범했던 설교였다. 감동도 없었고 페부 깊은 곳을 찌름도 없었고 내 기존 사고나 가치관을 흔들어 놓거나 깨뜨리지 못했던 설교였다.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설교가 내게 뭔가 새롭게 와닿을 리 있겠는가? 그런 선입견. 자, 그런 선입견이 낳은 결과물을 한번 봅시다.
29절입니다. 30절까지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누구를요? 예수를.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다행히도 밀쳐 떨어뜨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다행입니까? 발명왕이라 불리는 에디슨, 그는 어린 시절 학교 선생님께 매우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단 3개월 만에 쫓겨났을 만큼 선생님께는 힘든 존재였습니다. 담임교사는 에디슨을 가리켜 머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썩었다, 에딜드, 머리가 혼란스럽다, 에딜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당시 교육의 기준이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학생은 모름지기 선생님 말씀을 얌전히 받아먹기만 해야 한다. 에디슨처럼 빈번하게 외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일 뿐이다. 그런 잘못된 선입견, 기준, 잘 아는 것처럼 에디슨의 숱한 의구심은 모든 가르침마다 왜요라는 질문은 사실 그의 뛰어난 천재성으로 비롯되었었는데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한 교사의 잘못된 선입견이 위대한 천재를 짓밟아 버릴 뻔했으니.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그도 젊은 시절 엘리트주의자들의 선입견에 휩싸였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후 불타오르던 무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도 저에게 시켜주면 자원해서 감당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무디를 거절했습니다. 평상시 무디를 알고 있었거든요. 무디가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을 뿐, 말할 때마다 문법이 틀렸을 뿐, 사투리까지 구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입견, 교사란 모름지기 많이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잘못된 선입견이 그 지도자에게 꽉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그 무디를 내쳤던 것입니다. 교양 있는 척, 이런 말로 무디를 거절했답니다. 직접 거리로 나가라, 아이들을 직접 데려와라, 그러면 교사시켜주겠다. 감사하게도 무디는 그런 냉대에도 불구하고 당장 빈민가로 달려갔고 버려진 아이들 무려 18명이나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그는 최고의 부흥사가 되어 온 세계를 영적으로 뒤흔드는 거장이 되었습니다. 선입견이 그렇게나 무섭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서 여러분과 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 덕입니까? 에디슨 덕입니다. 그가 개발한 첫 축음기, 즉 증폭기로 인해 지금의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아도 맨 뒤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음향 시스템으로 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D.L. 무디는 숱하게 젊은이들을 깨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각성시켰습니다. 그 부흥운동 덕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이 척박 같던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로 지원해서 왔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대부흥의 기틀을 마련케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물들이 이 나라에게서, 우리에게서 다 날아갈 뻔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선입견 걷어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 걷어내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선입견도 걷어내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잘못된 선입견 다 걷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거든 하루빨리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낭떠러지로 몰아 떨어뜨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 우리가 행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됩니다. 눌림으로부터의 자유, 아멘이십니까? 눈을 떴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회복, 거기다가 몸이나 마음 등 여러 영역의 갇힘이나 포로됨에서 회복을 예수로부터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공동체에게서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제2의 에디슨, 제2의 D.L. 무디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늘 껌만 씹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노란색으로 탈색 브릿지를 넣었던 청년. 미용실에 브릿지 기술이 최초로 도입되었던 때 그것 유행시키겠다며 머리에 열십자 브릿지로 색깔을 노랗게 들이던 청년. 게다가 걸음은 완전 팔자걸음. 옷차림은 딱 저의 그 시대로 표현해보면 날라리 행색.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인들이 다 피해 다녔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야? 왜 목사님들은 저런 사람들 교회 오도록 허용해 주는 거야?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몇 자매들이 그를 반겨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교회에 열심을 냈고 급기야는 그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했던 공동체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여기 저의 이야기입니다. 선입견, 먼저 선, 들입, 볼견, 먼저 들어와 자리 잡은 견해나 생각입니다. 주로 부정적일 때가 참 많은 것들,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의 섣부른 판단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선입견입니다. 안경을 낀 사람은 공부를 잘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 특정 지역 출신은 범죄율이 높다, 위험하다라는 선입견, 그런 것들이 굳어질 때 세 가지의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한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 두 번째, 소통 단절 및 오해가 불거진다. 상대방의 진면목을 보지 못해 오해가 쌓이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죠. 세 번째, 가능성을 차단한다. 미리 안 될 것이라고 단정지어 새로운 경험이나 성장의 기회를 다 놓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보면 익숙해져감의 함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설교 말씀에는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예배를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 설교 말씀을 적극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예배와 설교를 통해 역사를 일으켜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변혁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예배라는 도구,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타성에 젖은 결과 호기심 없이 기대감 없이 드리는 예배가 다른 곳, 다른 예배자들에게는 치유를, 회복을,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예수로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익숙해져감의 위험에서 스스로 우리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룸을 전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부분까지 설명해 보면 하나님은 먼저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답니다. 또 적극 도와주려 할 때가 있답니다. 은혜 베풀 때, 구원을 주고 싶을 때이랍니다. 뒤에 부분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흔히 지금의 기회에 놓쳐도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종종 그런 태도, 그런 말을 하게 합니다. 그것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지금 내게 온 기회를 놓치면 내일의 나는 더 새롭게 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연세가 들면 들수록 고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연세가 들어서 고였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젊어서 기회가 왔을 때 그 어르신들의 과거 시점에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기회로 선용하지 못한 결과 쌓이고
뒤로 미루다가 고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가 용기도 패기도 있어 변화를 맛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감옥에 수감된 자들일수록 잘못을 못 뉘우친답니다. 살해했음에도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아니다, 내가 더 피해자다, 나 감옥에 있는 것 억울하다, 그런 태도를 갖게 되어진답니다. 이유는 하나이죠.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익숙해져감의 위험 속에 방치해두지 아니하고 선용하고 계십니까? 한 분이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미 고육과 지원금 다 써버렸어요, 목사님. 그런데 말씀에 도전이 받았어요. 여러모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 통에 먹고 사는 형편인데 그 까마귀를 통해 보내준 것만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굳고 만류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 받아주셨다는 의미로 만류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분은 계속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아닙니다, 성도님. 아닙니다, 성도님. 그런 일을 계기로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들은 재정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어려워하는 분들이 더 많이 하게 되는구나. 왜 그럴까?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그들로 하여금 익숙해져감 그것의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라. 저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월 첫째 주 절기헌금, 맥추감사주일로 드려지는 절기헌금, 교육부서 재정지원헌금으로 타이틀로 해서 드리려 합니다. 이것 기회입니까? 익숙해져감의 위험 속에서 흘려보낼 일들입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기회 흘려보낼 내용입니까? 아니면 선용해야 될 기회인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앞서 익숙해져 버린 채 드렸던 헌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 기회를 놓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씀씀이도 줄여가면서 그날을 위해 재정도 미리 떼어놓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져감에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과 제가 이 지금의 기회 놓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꼭 체험하게 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익숙해져감의 위험에 빠진 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첫 취임식 설교는 안타깝게도 냉대만 난묵해 되었습니다. 천한 신분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아들을 폄하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능력마저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과거 엘리사 시대의 두 가지 사건. 이런 말입니다. 저의 말로 풀어봅니다. 너희 손조들 때의 일이라. 너도 나도 너무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입고 하던 때였다. 심지어 불치병에 걸린 자들,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다. 그들의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치유를,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보내셨다. 그러나 선조들이 살던 땅이 선지자가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나라 이방 땅으로 선지자가 당도했다. 그 이유를 아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말하는 당신들의 선조들 다 제쳐놓고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이방 나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다. 그 이유를 아는가? 오직 이방에 있는 한 과부,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다. 그 이유를 아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로 그 과부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 이유 아는가? 또 그렇게 모두가 죽어가고 불치병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들의 손조들의 땅으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땅을 비껴가 이방 땅으로 선지자를 보냈다. 그곳 나만이라는 장군에게 선지자를 보내 그가 가진 불치병에서 깨끗이 놓이게 했다. 그 이유를 아는가? 익숙해져감의 위험, 당신들의 손조들이 거기에 다 깊이 빠졌기 때문이었다.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난에서 굶주림에서 죽어가면서 그리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기보다 타상에 젖은 매달림, 타상에 젖은 예배만을 고집, 기대감 없이 예배만을 기계적으로 드렸던 모습,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들의 손조들을 비껴가 엉뚱한 곳에서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비껴갔지? 손조들에게 생각하게 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비껴가게 하시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하셨다.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들 손조들에게 따라해 봅니다. 샘을 갖게 하셨다. 시기심을 품게 하셨다. 그것이 2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손조들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과거 출애굽을 경험하기 전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쳤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연속적으로 그 애굽 땅을 쳤습니다. 앞선 재앙으로 살아남은 것들은 뒤따라 내리는 재앙으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애굽 전역에 쏟아지던 재앙이 딱 한 곳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만은 비껴갔습니다. 제 손바닥이 애굽 전역이라고 하면 이 엄지손가락에 이 가운데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던 곳 여기만은 비껴가서 재앙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애굽인들이 그 광경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뭐지? 왜 여기는 나는 내가 사는 곳은 이렇게 재앙이 쏟아지는데 왜 저들이 사는 곳은 왜 재앙이 내리지 않는가? 어려서의 경험입니다. 여름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해 오는 비 다 맞아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제가 서 있는 곳은 비를 먹은 먹구름이 가득한데 바로 제 앞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입니다. 그것이 제 바로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한 걸음 뒤는 비가 쏟아지는데 바로 한 걸음 앞으로 발을 내디면 한 방울도 비를 안 맞게 되어지는 신비한 체험 해서 저는 호기심이 발동, 이쪽으로 저쪽으로 뜀박질, 이쪽으로 넘었다가 저쪽으로 넘었다가 봐봐 하나도 안 맞아, 봐봐 다 맞아. 10가지 재앙들이 계속되자 애굽 사람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전 미리 사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가축대다, 들에 있는 가축대 내가 재앙으로 다 쓸어버리겠다. 애굽 사람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해서 들에 있던 가축들을 속히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가축 살았게요, 죽었게요, 죽었게요, 살았게요, 살았습니다. 재앙을 다 피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만 아니라 들에 방치되었던 애굽 사람들의 가축대도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익숙해져감의 위험에서 벗어나 삶을 발버둥치려 했을 때 그 재앙 그들도 비껴갔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끝난 뒤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만 탈출했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허다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 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러나 저분 붙들면 안전하구나. 그건 믿었던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셈을 내면, 시기심을 품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다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선조들 그 이 출애굽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셈을 냈던 타민족 사람들도 다 살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기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립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미망인들이 죽어가는데 엉뚱하게도 하나님 안 믿는 미망인 한 여인에게 찾아가 그를 부욕해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치병에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비껴가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아람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과거 출애굽 때를 역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셈을 내라, 내게 시기심을 품으라, 그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시기심을 느껴야 할 내용입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 산하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 2026년 세계 기독교 현황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전 세계 기독교 지형의 완전한 역전. 기독교의 중심지는 이미 북반구, 유럽, 북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큰 부흥을 일으켰던 나라들입니다. 북반구에서 남반구,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로 완전히 넘어갔다. 1900년도만 해도 전 세계 기독교인의 82%가 유럽과 북미에 거주했었는데 2026년 현재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약 69%가 남반구에 집중되어 있다. 어떻습니까? 셈이 납니까? 두 번째, 서방 국가의 쇠퇴를 이야기해 줍니다. 현대 기독교의 심장부였던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매년 0.41%씩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중인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교회들 역시 저출산과 탈종교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남반구 아프리카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프리카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이 되었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약 7억 8천만 명에 달한답니다. 과거 전 세계 가운데 기독교 인구 평균 성장률이 0.95%였다면 전 세계에서 이야 대단하다 이 부흥 그 평균율이 0.95%였다면 지금 북반구에서는 2.6%나 팽창하며 압도적인 1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셈이 나시는지요? 세 번째, 전 세계 아프리카 부흥의 주요 원인, 이 원인 속에 우리의 문제점이 들어있겠죠? 선교학계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다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 인구학적 폭발력.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고 청년 인구 비율이 압도적이다. 젊고 역동적인 세대가 신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인구 증가세와 교회의 팽창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출산율이 높지만 출산율만 높은 것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젊은 세대가 반응합니다.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저출산, 인구 절벽 시대,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는 다 세상으로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거점. 국가 인프라나 복지 시스템이 열악한 지역에서 교회는 병원, 학교, 구호단체, 직업훈련소의 역할을 대신한다. 교회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생존 및 공동체의 연대망으로 기능하며 사람들 삶 깊숙이 자리매김되었다. 결론입니다. 과거에는 서구권과 한국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보냈지만 이제는 나이지리아나 케냐의 대형 교회들이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는 유럽이나 여기에 저는 한국까지 넣었습니다.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파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전에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폭발력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랬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만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왜 전 세계 가운데 저토록 조선이라는 저렇게 폐허화된 땅에만 복음을 뜨겁게 전해서 저들을 변화시키는가? 전 세계 사람들이 크게 샘을 낼 정도로 하나님이 한국에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시기나게 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착하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줄 수가 없습니다. 과거보다 너무 살기 좋아져서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 그것 허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시샘만 더 내게 할 것입니다. 그거 가진 채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을 그리고 우리 삶을 비껴갈 것입니다. 포로됐지만, 눈멀어 있지만, 갇혀 있지만 우리를 비껴가 전혀 엉뚱한 곳에 우리의 샘을 내게 할 것입니다. 여기 내가 사는 곳은 재앙이 쏟아지는데 타국은 은혜가 쏟아지는 시샘하게 하는 일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 달려들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을 해대고 열심 냈던 교회 일에, 열심 냈던 예배에 후회를 잔뜩 하면서 탈기독교화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반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일하심을 보고 시기심을 느끼는 교회나 교인들은, 거기서 정신을 차리는 교회나 교인들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내 옆에는 경제 대공황으로, 고유가로, 고물가로, 천정집으로 뛰어오르는 물가 때문에 죽겠다 아우성치는 현장인데 내 삶에는 유독 하나님이 나를 사렙다의 과부로 대해주심, 나아만 장군으로 대해주심, 그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되 지금 바로 한 대륙을 건너 펼쳐지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 크게 시샘을 느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